느헤미야 2장 6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른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기도하니까 왕의 마음이 바뀌고, 그죠? 그렇게 소심하고 되게 예민했던 왕, 메가주스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킬 때 르움과 심세가 같이 도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겉으로는 잘하는데 속으로는 칼을 갈고 있었던 거예요. 왕의 영지가 없어지는 것을 내가 참아 보지 못하겠습니다 하면서 꼭 왕을 위하는 것 같은데 정말 속에는 딴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이단들의 특징은요, 표리부동이에요. 겉과 속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 편에 서셔서 왕의 마음을 바꾸시고 좋게 여기게 만드시고 7절에 보니까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이게 몇 킬로예요? 1500km입니다. 가는 지점마다 통행증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국경을 넘어야 되고 행정구역을 넘어가야 되고 통행증을 다 발행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발행받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또 8절 보세요.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려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적인 도움을 청하고 그렇게 도움을 받습니다. 성전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다시요. 성전을 통해서는 뭐예요? 보이는 구조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제사 제도는 뭐예요? 의식을 통해서 피 뿌리는 의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자손들 혈통을 통해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보여주는 거예요. 인맥을 통해서요. 스룹바벨, 스가랴서 4장 7절 다 동시대 사람들이에요. 지금 동시대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그 메시지를 이 사람들이 놓쳤을 일이 없어요. 느헤미야도 그렇고 에스라도 그렇고 에스라는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다. 모세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했다. 자꾸 이렇게 연결시켜가지고 성경을 이해해야 그렇구나. 성경이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느헤미야가 성전에 가서 문을 세우는 데 있어서 들보와 제목을 확보해달라는 거 뭐예요? 성전을 잘 세우고 주변을 잘 둘러서 지키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불타고 무너지고 능력받고 있는데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가만히 있겠어요? 그 능력이 느헤미야에게는 있었고 그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 다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셨어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달란트를 주셨어요.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25장처럼요. 능력에 따라서 은사를 다 주셨다고요. 그 달란트에서 탤런트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TV에 나오는 탤런트들 있죠. 그게 달란트가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다 재능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주셨는데 느헤미야가 만약에 그때 그냥 침묵하고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지 그냥 남들이야 어떻게 살든 말든 그렇게 했다면요 성경에 이 사람이 나올 일이 없어요. 절대로 이렇게 나올 일이 없어요.
느헤미야는 일신의 영달을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생명을 걸고 기도하고 왕 앞에서 할 얘기 다 하고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더라 이거지. 그런 행동을 통해서 느헤미야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가 있어요. 주신 달란트를 다 그냥 사장시키는 경우가 지금 얼마나 많아요. 분명히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목사님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없어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도 대단한 일이시는데 기도의 일꾼처럼 큰 일꾼이 없어요. 기도의 손을 내려놓으면 안 된다니까요. 교회가 기도가요 멈춰지면 안 돼요. 어떻게 해서라도 기도의 소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져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 줄을 깨달으셔서 기도의 손을 절대로 내려놓으시면 안 돼요. 기도의 자리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열심히 새벽에 나오다가 발을 싹 빼는 경우도 참 제가 그래서 안타깝다고 그러잖아요. 무엇이 그렇게 만드는가? 초지일관 내 자리는 이 자리는 내가 기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자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서 그 자리도 잘 지켜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리 보존은 잘 하시라고요. 자리 보존 잘 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 그 능력이 10%, 10분 발휘하게 100% 발휘할 수 있도록 하시더라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더라. 왕이 허락하고 그래서 9절 보세요.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시기로. 그죠? 다 도와줍니다.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왕의 조서를 전합니다. 그러니까 호람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니 자기들이 왜 근심하는데? 자기들이 왜 걱정해요? 에? 영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영이 달라요. 반면에 믿음의 사람들은 느헤미야가 왔을 때 느헤미야의 뜻 그대로 주님께서 위로하신다는 뜻이거든요. 여호와의 위로가 느헤미야입니다.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어요. 야, 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총리급 아마 여기 국무총리가 오셔서 예배 드린다 해도 분위기가 달라질 거예요. 그런 거예요. 수해 현장에 왜 직책이 높으신 분들이 가는 거예요? 가면은 위로가 되고 뭐가 따라오는 게 많아요. 따라오는 게 위문품도 따라오고 따라오는 게 많아요. 느헤미야가 올 때 바리바리 다 싸서 오지 않았겠어요? 지금 제목도 다 가지고 오는데요. 그러니까 산발락과 도비아가 근심하는 거예요. 영이 다릅니다. 전혀 영이 달라요. 그래서 호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호로나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호로나임 그것이 이사야서 15장 5절이라고 그랬죠.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리니 여기 암몬 사람 도비아, 호론 사람 산발랏. 호론 사람은 어디 지역이라고 했어요? 어제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호론 지역이 어느 지역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다 잊어버리셨지. 진짜 모르시는 거예요? 에? 잊어버리셨지? 그러니까 저한테 반복한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에? 계속 교육은 반복과 심합니다. 계속해서 반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계속 반복하듯이 주님의 기도를 반복하듯이 이 성경도요 며칠 동안 반복해도 괜찮아요. 그만큼 양이 돼요. 지금 10장이 넘어요. 제가 준비한 게. 그만큼 내용이 많다고요. 견주어서 보면 내용이 풍성해요. 호론 사람이라는 것은 호로나임 이래가지고 모압이라고 했잖아요. 모압지요. 그래서 모압은 결국은 멸망할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사야서 15장 5절 모압에 대한 경고라 하면서 1절부터 나간단 말이죠.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면서 이사야서 15장 모압과 암몬이거든요. 모압은 롯의 첫째 딸의 아들이요. 모압은. 암몬은 뭐예요?
롯의 둘째 딸의 아들이요. 그러니까 근친상안에서 낳은 자식이니까 이게 벌써 뿌리가 말이죠. 정상적인 뿌리가 아니고 깨끗한 조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롯하면 다 말아먹은 인생. 그렇게 잘난 척 했었고 말이죠. 예?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성문 앞에 앉았었다라고 그래요. 성문 앞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주역이었다는 얘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힘 좀 썼다 얘기예요. 자기 육신의 눈을 쫓아가고, 예? 정말 믿음을 쫓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눈을 따라갔어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자기의 눈을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소돔과 고모라로 가서 살더라 이거예요. 자기의 눈을 따라 자기의 속에는 좋은 대로 산다는 것은요. 그건 패망의 길입니다. 쫄딱 망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쫄딱 망했어요. 뭐 챙겨온 게 어디 있어요? 챙겨올 게. 챙겨오고 싶었던 롯의 아내는 뭐가 됐어요? 뒤를 돌아봤다 소음기둥 됐잖아요. 세상을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쫄딱 망해서 왔는데 어디 가서 살았어요? 굴에 살았어요. 굴에서 기도하면서 한 것이 아니요. 술 마시면서 살았어. 술 먹으면서. 그러니까 딸인지 뭐 다른 여자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모압과 암몬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이겠냐고요. 하는 짓도 정상이 아니에요. 신명기 23장에 보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는 데 있어서 발람을 동원시켜서 저주합니다. 저주 안 토하니까 뭐 했어요? 발람이 꾀를 냈어요. 그게 뭔데요? 그게 고안해가지고 생각해가지고 꾀를 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모압 여인들을 동원시켜가지고 미인계를 써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항상 그 사람들도 말꼬리 잡힐 일을 했어. 민수기 11장에 보면 기력이 없대. 정욕이 떨어져서 못 살겠대. 맨날 그 말 하니까 꼬투리 딱 잡힌 거예요. 민수기 25장에서. 바알보올에 가담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엮였다고 말씀드렸죠. 엮였어요. 맨날 밝혀보세요. 자기면 분명히 엮입니다. 맨날 세상을 밝혀보세요. 그러면요. 세상의 영이 벌써 다 알아요. 이야, 이게 말을 그렇게 말꼬리 잡힙니다. 말꼬리 잡혀요. 맨날 정욕이 없다고 기력이 없다고 그러더니 말꼬리 딱 잡혀가지고 발람의 꾀에 의해서 뭐에 빠져요? 바알보올에 가담했더라. 가담된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몇 명이 죽어나가요? 24,000명이 죽어나더라.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발람이 있고 모압과 암몬이 있습니다. 영이 다르다니까요. 영이 달라요. 느헤미야 13장도 보세요. 느헤미야 13장 또 나와요. 여기서도 또 나와요. 느헤미야 13장. 이 사람들 절대로 복받은 백성들이 아닙니다. 신명기 23장 3절하고 느헤미야 13장 그 1절 2절 거의 같은 말씀입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서 6절까지 거기다 써놓으시면 돼요. 신명기 23장 3절에서 6절까지 하고 민수기 13장 1절에서 5절까지가 2절까지가 같은 말씀이고요. 도비아가 어떤 일을 했는지 보세요. 거기에 도비아가 어떤 존재인지 보세요. 신명기 23장 3절부터 6절까지.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들어오지 못한다고 써있죠?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했는지라. 복의 그는 강림하사 할 때 그 복이 뭐예요? 한규, 한별. 그죠? 한규, 한별. 그래서 거기에다가 복에다가 말이죠. 동그라미 쳐놓으셔가지고 민수기 24장 17절 써놓으시면 딱 맞아요. 복에다가
민수기 24장 17절. 한별 한규, 한별 한규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 앞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그 저주는 풀어지질 않습니다. 저주받은 백성이잖아요. 예수님에게 들어오지 아니하면 그 저주는 풀어지질 않아요. 그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저주가 풀린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모압 지파의 모압에서 나온 모압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룻기가 그 룻이요. 그래서 룻은 친구요. 예수님의 친구예요. 그 뜻이 친구입니다. 자, 똑같아요. 룻이 붙쫓았더라니. 룻은 나오미에게 딱 달라붙었어요. 나오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개정됐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들어왔어요? 예수님 안에 들어오니까 이 율법의 저주가 풀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똑같아요. 모압 사람이나 암몬 사람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다 그 말이지 뭐예요. 우리도 세상에 있을 때는 저주 가운데 있었어요. 어제 저에게 말씀드렸죠. 율법의 저주에서, 정죄 아래에서, 심판 아래에서, 율법 아래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죠? 자, 룻이 보아스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뭐가 풀어져요? 율법의 저주에서 풀어집니다. 그죠? 보아스는 누구의 그림자라 했어요?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예수님 얘기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우리는 섞인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섞인 무리도 있을 수 있지만 만약에 이단 들어오면 섞인 무리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섞인 무리, 우리는 무엇이 있어요? 섞인 생각. 솔직히 이실직고 하면 우리에게 그런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하셔야 돼요. 목사님, 나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제가 죄송해서 난 여기에서 설교할 자격이 없어. 설교하지 말아야 돼. 빨리 다 도망가야 돼. 저도 똑같아요. 섞인 생각이 있어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떨어져야 됩니다. 떨어져야 돼요. 이상하게 예배 드릴 때는 잠이 오는데 드라마 볼 때는 잠이 안 오고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그것도 이게 참 한참 생각해 볼 문제예요. 교회만 가면 발걸음이 무거워지고 어디 세상 사람 만나면 발걸음이 가벼워진다. 그것도 한참 생각해 봐야 돼. 저는 우리 집사람이랑 가끔 자주 가지도 않지만 홈플러스나 이런 데 가면 가는 순간부터 난 발걸음이 무거워. 막 빨리 나가고 싶다는데 여성분들은 그렇지 않은가 봐. 가면 재밌는가 봐. 조금. 그런데 저는 그런 데 가면 막 발걸음이 무거워서 이 카트 끌고 다니는 것도 난 아주 부담스러워. 빨리 가고 싶어. 근데 연구하시는 분들에 보면 제가 좀 여담을 할게요. 연구하시는 분들에 의하면 여성분들은 아주 처음부터 이 채집 생활을 잘 하셔서 뭘 따고 이런 걸 잘 하셔서 아주 유전적으로 잘 적응이 됐대. 그런데 남자들은 그냥 창 들고 다니면서 맨날 짐승 사냥해가지고 뛰어다니면서 뭘 잡는 걸 좋아하는데 우리는 물고기 잡는 걸 좋아하잖아요. 우리 정 집사님 물고기 잡고 뭐 산에 가서 토끼 잡느라고 잘 쫓아다닐 거야. 근데 여자분들은 싫어하는 거야. 유전적으로 그게 우리가 달라요. 여자분들하고 남자하고. 여담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또 보세요. 4절 보세요.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이제 보세요. 도비야가 어떤 존재인지 보세요.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 모압 사람 산발랏, 암몬 사람 도비야,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이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지금? 이게 보세요.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냔 말이에요.
에? 이단이 들어와서 한 방을 차지하고 있는 거야. 만약 우리로 보면요, 여기 한 방을 차지하고 있는 거야. 이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만 없으면요, 꼭 이렇게 사고 쳐요. 믿음의 중심을 잃어버리면요, 꼭 이렇게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존재, 다시 이제 우리가 이제 보게 됐어요. 자, 그러니까 여호와의 총회에 절대로 들어오지 못한대요.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대요. 자, 이제 느헤미야 2장으로 또 가보세요. (20절) 보세요. 20절. 느헤미야 2장 19절 20절 보세요. 산발랏 도비야 게삼 나오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참, 이 표리부동이에요. 꼭 마치 위해 주는 것처럼, 그죠? 마치 위해 주는 것처럼 반란이 일어나면 이 인생들은요, 또 반란자들 편에 들어갑니다. 또 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도다 하였느니라. 같은 영이에요? 다른 영이에요? 확실하게 다른 영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심리적인 상태도 달라. 심리적인 것도 달라요. 느헤미야가 오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위로를 경험하는데 이 사람들은 느헤미야가 오니까 괜히 걱정하고, 왜 걱정하냐고? 그것을요, 세상 근심이라고 합니다. 자, 그걸 못 따라서 내일 거기 다루면서 밑에 또 나갈게요. 그러니까요, 이 성경을 깊이 보고 계속 울켜내야 돼요. 뼈를 곱듯이 뼈는 몇 번 구우면 그냥 국물이 다 빠지잖아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가 여기를 조명하고 이 본문이 성경 전체로 나갑니다. 그러니까요, 이 본문만 가지고도요, 한 달 동안 설교할 수 있어요. 그만큼 내용이 풍성해요. 하나님, 오늘 내 안에 세상에 섞여 있는 생각은 있지 아니한지, 하나님 앞에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잘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가 스스로 분별하면서 기도의 사명을 다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